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좀 기도 많이 하고 또 이들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대하셨듯 어떻게 대하셨는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것을 보면서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한번 상고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야구를 너무나 좋아하는 초등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아들이 아빠에게 와서 오늘 야구 시합이 있으니까 아빠가 와서 응원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은 갑작스럽게 일정을 모두 조정하는 바람에 경기 시간보다 약간 늦게 도착하게 됩니다. 이미 시합은 시작됐고 아들팀이 수비를 하고 있었고 아들은 일루수를 맡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목사님은 일루 관중석 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는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지금 스코어가 어떻게 되냐? 아들이 대답합니다. 0대9예요. 목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누가 9고 누가 0이냐? 아들이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상대팀이 9고 우리 팀이 0이야. 목사님이 무심결에 그러면 콜드 게임이잖아. 졌네 졌어. 라는 말을 내뱉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게임 끝난 게 아니에요. 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인가 하면 아들 팀이 1회 초 수비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1회 초인데도 벌써 9점이나 내준 겁니다. 그런데 아들의 이 말은 목사님에게 아주 큰 교훈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목사인 자기는 9대0이라는 엄청난 점수차가 벌어졌기에 이제 이 게임 하나마나 진 거나 다름없다고 봤지만 아들은 아직 1회 초, 그러니까 1회 말에 공격해서 얼마든지 점수를 낼 수 있고 역전도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보는 관점이 너무나도 달랐던 거죠. 이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된 우리 역시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들의 현재 모습이 9대0으로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 때가 있어요. 도저히 이제 가망이 없어 보인다. 그렇게 보일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겐 아직 1회 말 공격을 해보지도 않았어요. 점수 낼 기회가 있습니다. 역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이것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실패한 것들, 좌절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면요. 매우 의미심장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한번 베드로의 현재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 준비된 게 전혀 없어요. 가난한 어촌에 가난한 어부로 성미는 급합니다. 다혈질입니다. 약점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시몬, 원래 그 이름이 시몬이란 말이에요. 시몬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다른 이름을 붙여줍니다. 게바라는.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그러니까 피터죠. 게바, 피터. 그 뜻이 석유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페트로림. 페트로림에서 페트로가 바로 바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위에서 나오는 기름이라 해서 석유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피러라는 이 이름은 반석이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가난한 어촌에서 가난한 어부로 자라오고 그렇게 살아왔던, 성미도 급하고 참 다혈질에다가 약점투성이고, 그리고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 반석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셨어요. 반석이라고 부르셨어요. 왜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겠습니까? 베드로의 현재 모습이 아닌 그 안에 있는 반석이라는 잠재력을 보셨기 때문에 이런 선언을 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그리고 60절과 62절에 보면 반석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런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예수님의 그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셨느냐,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좀 가르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1절과 32절을 볼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밀가부르듯 하려고, 좀 우리에게는 생소한 표현입니다만은 이 말은 그러니까 밀을 추수해서 이제 키질을 하겠죠.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겠죠. 그와 같이 시련 중에 제자들을 키질해서 참된 제자와 거짓 제자를 나누겠다.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합니다. 제자들은 흩어집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닥쳐오는 것은 고난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였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우리 세대보다
우리 자녀의 세대, 다음 세대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힘들어진다. 그렇다면 무슨 수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전수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것 위에는 다른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거죠. 그 말인즉슨 그 말을 우리 자녀들에게 대입해 보자면, 자녀들을 대하는 그 우리의 자세에 대입해 보자면, 자식이 곁길로 가고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을 때 오래 참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오래 참고 견디는 것, 그냥 막연하게 시간 때우면서 견디고 참는 게 아니죠. 그 시간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에 관한 교회사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성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이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 청소년기에 어머니 모니카 속을 얼마나 썩혔는지 모릅니다. 성적으로 방탕했고 쾌락에 빠지고 이교도인 만이교에 심취해서 모니카가 바라던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방황의 늪에서 빠져나올 가망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이 어거스틴을 포기합니다. 쟤는 이제 가망 없어. 하지만 어머니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십수년을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니카가 흘린 눈물과 기도를 모른 척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니카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어거스틴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죠. 그리고 그를 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믿음의 위인으로 비적하셨고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범하는 잘못이 참 많은데 그중 하나가 기도하기보다는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잔소리만 하면 역효과만 일어납니다. 자녀들이 귀를 여는 것이 아니라 귀를 닫아 버립니다. 귀를 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닫아 버립니다. 주님을 모른다 3번 부인했던 겁쟁이 베드로가 훗날 순교했을 때는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죽을 수 없다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를 자청했을 만큼 담대했어요. 어린 계집종 앞에서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인지 나 주님을 모른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십자가의 형틀을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는 질 수 없다. 나는 거꾸로 치겠다. 그렇게 담대하게 순교에 임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에는 다름 아닌 그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60절로 62절로 넘어갑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구절에서 특별히 생각나서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는 베드로만 한 게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했어요. 예수님 못 박히실 때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십자가의 형장에 갔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중에서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도 실패했죠.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아넘겼어요. 물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보다 주님을 팔아넘긴 것이 훨씬 더 크고 심각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찌됐건 베드로 그리고 가룟 유다 둘 다 제자로서 실패했어요.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훗날 예수님의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는 사도로 회복됩니다. 그와 반면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무엇이 이런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 것이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보자면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것과는 달리 가룟 유다는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가 아닐까요? 가룟 유다 역시 주님 배반하고 은 30에 판 것을 후회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돈을 돌려줬어요. 내가 무고한 자를 팔고 죄를 범했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에게는 그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와 반면 베드로에겐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후회와 베드로의 통곡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후회는 그저 인간적인 후회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베드로에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한 거예요. 자기 잘못을 깨달은 거죠. 자기의 연약함 앞에서 내가 그토록 사랑한 주님을 내가 이렇게 부인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통곡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생각날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심령에 각인된 말씀이 있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가기를 원하십니까? 부모의 심정으로는 우리 자녀들이 꽃길만 걸어갔으면 좋겠죠.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고생하며 힘들게 살아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며 순탄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 모든 부모의 바람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바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힘들 때, 실패했을 때, 절망했을 때 생각날 말씀이 있을 수 있도록 평소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갖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생각나서 이 단어와 연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언제 주님의 이 말씀이 생각난 것이겠습니까? 61절을 다시 보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는 그 눈과 마주쳤을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죠. 주님은 지금 대제사장 뜰 안에서 신문당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끄러미 뒤를 돌이켜서 돌아보셨어요. 네, 그때 베드로와 눈이 마주친 거죠. 네, 예수님의 눈과 마주친 그 순간 베드로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신 그 눈길이 원망하는 눈길이었겠습니까? 책망하는 눈길이었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베드로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정말 쥐구멍을 찾았겠죠.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눈길은 사랑의 눈길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눈길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베드로의 잠재력을 보시고 그의 이름을 반석이란 의미로 개바로 지어주셨다. 그때의 눈길과 같은 눈길이었어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너를 믿는다. 그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고 그 눈과 마주친 베드로,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던 겁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이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식이 내 마음에 쏙 도는 이쁜 짓을 할 땐 그윽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자식이 속을 썩히고 실망을 시키면 그 그윽한 눈빛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집니다. 그 대신 눈에서 강력한 레이저 광선을 발사시킵니다.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나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나 동일한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닮아가서 우리 자녀들 한결같은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2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중보기도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식물은 물을 먹고 자라지만 성도의 자녀는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를 먹으면서 자랍니다. 예수 믿기 점점 힘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대하셨습니까?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반박하시고 질책하시고 꾸중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둘째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시몬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3번 부인하였을 때나 똑같은 사랑의 눈길로 그를 보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 사랑의 눈길이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했던 겁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대하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부모의 중보기도 그리고 변함없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힘들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그럴 때 생각나고 붙들 수 있는 말씀이 있기를. 그래서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부모된 자들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향해 책망하시거나 좀 꾸짖으시기보단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다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여전히 그를 믿고 사랑한다는 그 눈빛을 베드로에게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 주님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역시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힘들 때 정말 가장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저들을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모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엄청난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다음 세대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빚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